네, 여러분,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국인들만 650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사랑을 받은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최근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서 실천신학 박사이자 한 기독교 영화관 대표가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한국 교회에 주는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이 땅의 리더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5가지를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땀 흘리며 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주인공 에단 헌트가 목숨을 걸고 뛰듯이 우리 교회도 땀을 흘리며 뛰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죠. 두 번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위기와 타협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선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담대히 모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임파서블, 즉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모험에 나서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즉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번 6편에서는 주인공 에단 헌트가 한 동료를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람을 중요하게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직 KGB 단체들이나 IMF 요원들이 타락이 모두 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공은 승진이나 돈에 관계없이 본인의 정체성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가치를 중요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공감이 형성이 되고, 안 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라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현재 우리의 교회에게 시급하게 과제가 되고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3번이었습니다. 담대히 모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나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처럼 어떤 신앙의 모험에 대한 어떤 그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 기드온 주인공도 이 모험의 영성이란 부분에 참 물음표가 주어지는 그런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너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반론을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끈질긴 기드온을 향한 설득, 그러면서 기드온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모험의 영성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적용 포인트를 중점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모험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캐스팅에 감사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캐스팅이 참 중요합니다. 캐스팅이라는 말은 영화나 연극에서 배역을 맡을 배우를 정하는 일이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톰 크루즈였기 때문에 더 이게 그 영화가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미스터 빈이나 어떤 코미디언, 이 만약에 맡았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캐스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작품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기드온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드온은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캐스팅을 잘 받았을까?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실망감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이렇게 샘솟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더니요, 기드온이 참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포도주 틀에서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숨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드온이 숨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그 도구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게 합니다. 이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압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그들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망치면서 생존을 위협했고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가축들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요, 힘이 세다는 이유로 수시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공격하고 빼앗아가며 장래를 아주 정말 기대할 수 없도록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산에다가 그들은 은신처를 삼아서 동굴 속에 숨거나 요새 가운데 그들이 몸을 피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뭔가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자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캐스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캐스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기드온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비좁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신앙은 좀 좋았을까? 우리가 좀 기드온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츠려든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요,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기드온이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반론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죠. 그가 뭐라고 반론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옛적의 조상들 시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 기적들 다 어디 간 겁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어떤 정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린 게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요, 이 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이 아버지도 바알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운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기드온도 뭔가 큰 신앙의 사람이라고 기대하기는 오히려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기드온이 실망스럽습니까? 그가 나타난 이러한 초라한 모습들, 신앙에 있어서도 마음이 요동하는 이러한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척 홀슨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고문을 올랐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굉장히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서 그가 수갑을 차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랑스러웠던 이름은 이제는 늦은 밤의 토크쇼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가 자신의 끝에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러한 글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새삼 깨닫는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업,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었다. 여러분, 이 척 홀슨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합격 요건들이 그가 전과자라는 이러한 불합격의 요건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캐스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캐스팅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10월경에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를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런 적도 좀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제가 또 돈 번다고 주일날 교회 안 갔어요. 제가 막 다 고백하네요. 네. 이런 신앙 생활이었다가 이제 친구 녀석이 먼저 이렇게 이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하도 좋다길래 저도 아주 복학도 안 한 상태에서 선교단체를 들어갔죠. 근데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순장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빠 순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를 지도하는 순장님이 이제 저희 캠퍼스의 대표 순장. 그래서 영성 있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요. 한 이제 1월쯤 됐는데 이 순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광룡 형제. 광룡 형제가 내년에는 우리 캠퍼스에 총무 순장이 좀 돼주면 어떨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순원이잖아요. 지금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4개월 됐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니까 약간 우쭐해졌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한 2주가 돼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겠던 거예요. 2주가 됐는데 이제 우리 순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제시한 거 좀 생각해 봤냐고, 고민해 봤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순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순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광용 형제, 우리 CCC에 그 광용 형제 말고도 내년에 총무순장 할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접어도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근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제가 전혀 기대했던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답은 뭐예요? 광용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조회종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총무가 되자고 한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형제가 많은데 그냥 네가 내 아들 형제니까 너한테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라고 하는 것 같아라는 이런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신기하게도요,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제 교만함이 확 깨진 거죠. 제가 뭔가 그 선교단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라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뭔가 이렇게 막 재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게 말하는 우리 순장님, 광용 형제 말고 더 많다라는 그 이야기에 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저 좀 시켜주세요라고 기도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순장님께 바로 찾아가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순종을 해서 참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하시는 것은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좋은 분당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있으니까요, 참 많은 이렇게 부러움을 받습니다. 너무나 좋은 목사님과 또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희 아내에게 이전에 캠퍼스에 어떤 순장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분당 우리 교회 그 부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물어본 분이 사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뭔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저를 찾아봤는데 말해줄 게 없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해줄 얘기가 정말 없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랬대요. 순장님, 은혜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에 제가 그 얘기를 아내에게 듣고 정말이더라고요. 정말이더라고요. 뭔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드온처럼 초라하고 오히려 뭐 어떤 신앙에 뭔가 큰 믿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되고 무슨 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섬기게 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캐스팅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모험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깨어짐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고3짜리 조카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번 수시 원서 몇 개 썼니? 너 모의고사 점수 몇 점이니? 이렇게 몇 개를 물어봤더니요, 옆에 계시던 저희 형수님이 도련님, 최근에 그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대요. 물어보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5만 원. 대학 어디 지원할 거니? 5만 원. 살 좀 빼야 인물 살겠다? 10만 원. 애인은 있니? 연애 좀 해야지? 10만 원.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니? 15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그 회사 계속 다닐 거니? 20만 원. 나이가 몇인데 슬슬 결혼해야지? 이거 30만 원입니다. 너희 애기 가질 때 되지 않았니? 이거 5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었던 사람이요, 맨 밑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저의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로 판매한대요. 본인의 이 걱정과 염려는 물어보려면 돈을 내라라는 이런 이야기였죠. 참 이게 재밌으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와, 참 추석 명절에 가면 이게 관심이잖아요. 얼마나 막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안 된 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게 사실 저희 쪽에서는 관심인데 듣는 사람은 어딜 가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을 하니까요, 현 시대가 진짜 많이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힘든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참 우리가 깨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이 많은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자다라고 이렇게 콜링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잘 마음에 와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오세요? 어렵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감사이기보다는 부담이 먼저 앞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 더 많이 묵상이 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너 큰 용사여 라고 말을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말하는 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한 집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2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우리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겠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손쉽게 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킨추기 기술이라는 이런 도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킨추기 예술에서는요, 깨어진 도자기를 조각을 붙여서 보수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도자기가 깨지면 금이 생긴 거죠. 이거를 이렇게 잘 금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이 금을 황금으로 깨진 부분을 부각을 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망가진 것을 보수한 물건은 싸게 팔리지만 이 킨주기 도자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비싼 값에 팔려나간대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비싼 도자기를 깨서 금으로 보수하는 수집가도 많다라고 하고요. 이처럼 킨추기 이 도자기 기술은 굉장히 참 그 도자기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자기가 이렇게 딱 깨지면 그것을 붙이는데 황금으로 이렇게 딱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더 값어치가 나가도록 보수를 하는 기술, 이게 바로 킨추기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갑자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킨추기 기술을, 지금 깨진 도자기를
장인의 눈이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것처럼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이 토기인 우리가 비록 깨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수하셔서 더 하나님이 값어치 있는 좋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은요,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는 더욱 존귀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깨어짐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요? 우리가 이 깨어짐을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찔린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원어적 의미가 타박상, 곧 혈관이 터지면서 생긴 시퍼런 피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 찔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나음이라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가 수리, 보수, 온전해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찔리심이 우리로 하여금 보수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보수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깨어진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캐스팅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42명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42명이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소개하기를요, 라합은 여리고 홍등가의 작고 소박한 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던 창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밧세바는 스포츠 신문 가심란의 주인공이었다. 목욕하는 미녀였던 그녀는 다윗 왕의 품을 경유해 성경에 등장할 길을 찾았던 여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내도 많았고 돈도 넘쳐났다. 하지만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무지하게 외로웠다. 사람들이 그의 무비에 이렇게 적었는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조상들, 이야기마다 스캔들과 과실과 음모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이러한 인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셔서 구속사의 그러한 족보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짐이 원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의 보배로우심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